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나요? 밤이 깊어지고 주변이 조용해질 때 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함.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느껴지는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 우리는 왜 이렇게 고독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독의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하려고만 했던 그 고독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요. 우리 모두는 고독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누군가와 계속 이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바깥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군가의 관심을 얻고 싶고,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깥으로만 향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하셨던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아내의 사랑, 갓 태어난 아들의 작은 숨소리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선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관계의 끈을 내려놓은 그 고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오직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한 길 끝에서 부처님은 참된 자신을 만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외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독은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 무언가가 빠진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씨앗이 땅속 어둠 속에서 움트듯이 깨달음의 씨앗은 고독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고독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그 순간, 타인의 기대가 사라진 그 공간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일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는 비로소 너 자신과 함께 있다. 그대가 느끼는 고독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밖의 소음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하지만 가장 진실한 우리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연꽃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꽃이 어디서 피는지 아시나요? 맑고 깨끗한 물속이 아닙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그 어둡고 탁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깨달음의 상징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독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슬픔과 상처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진흙입니다. 더럽고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고독이 없다면 깨달음의 연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던 그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49일 동안 부처님은 완전히 혼자셨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도움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마왕이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권력을 주겠다고, 쾌락을 주겠다고, 명예를 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깊고 깊은 고독 속에서 부처님은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도 책을 읽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고독 속에서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라는 것은, 외롭다는 것은 어쩌면 부처님이 그대에게 성장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깐이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사람들을 만나고, 약속을 잡고, 일을 벌입니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 온갖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고독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독은 바깥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나는 고독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은 냉정하게 독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관계는 언제든 변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든든하던 가족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의 시작이 바로 고독의 수용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안에 가만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후회, 분노, 슬픔, 두려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을 견뎌내세요. 그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대는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대는 참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닦는다. 수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이나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책상 앞에서도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고독 속에서 수행자는 자기의 번뇌를 봅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그 모든 번뇌들이 고독한 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녹여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고독은 그대를 괴롭히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세속의 욕망을 끊을 수 있도록 돕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장치입니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그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그분은 종종 숲속으로 들어가 홀로 명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왜 아직도 혼자 명상하시나이까?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무는 피고 새는 노래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나요? 부처님의 고독은 세상을 거부하는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고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온전히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독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셨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을 품으셨습니다. 그대도 그러합니다. 고독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세상을 비출 수 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 그 빛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비춥니다.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외롭고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처님은 그대를 고독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닫고 번뇌를 녹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라고. 고독은 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처의 숨결이 있고 깨달음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 공허함 속에서 사실은 가장 충만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연꽃의 물줄기가 되어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대의 고독은 새 속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은 그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고독 속에, 그대의 침묵 속에 이미 그 마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그것과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대의 고독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부처님은 그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그 고독을 피하지 마세요.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목소리이고 그대 자신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그대를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선물입니다.